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맞습니다. 안 오시네요? 오늘 뭐 가족 문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한다고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는 우리 주보에 매주일 우리가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요새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했죠. 그거하고 또 벨직 신앙 고백, 이것과 함께 이 도르트 신조는 도르트 신조도 역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그 5가지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속죄,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주권, 선택과 유기, 불강력적 은혜,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 사람의 역할, 이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은 17세기 초, 1600 몇 년이겠죠? 17세기 초에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알미니우스라고 하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와의 그 논쟁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생긴 게 이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인 이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덜란드죠. 지금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의 그 레이든 대학, 그러니까 그 라이덴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 신학 교수가 1609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 신학 교수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지 1년이 지나가지고 그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 이 추종자들이 5가지 조항을 네덜란드 정부에 진정서 또는 이 항의서 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5개 조항을 주장한 것을 요약하면 5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선택하면 택하는 것이고 유기는 택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 비록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너무 부패해서 너무 타락해서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신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특히 네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는 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시험이 드는 수가 있어요. 이런 때 그 낙심하거나 시험이 든 그 신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과 같은 것은 없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냐면 시험이 오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도 여전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이 다섯 가지 주장에 대해서 네덜란드 교회가 1618년 11월 13일에 도르트 레우트라는 그 네덜란드 지명 이름입니다. 도르트 레우트라는 곳에서 네덜란드 교회 총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총회. 그래서 6개월 이상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이 5개 조항을 성경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죠. 그 이제 학자들이나 그 목사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의 노력으로 한 6개월 이상 연구한 총회의 노력으로 1619년에 4월 23일에 이 신조, 도르트 신앙 고백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 이 신앙 고백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5개 조항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의 5개 조항을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칼빈주의 5대 교리가 탄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하거든요. 튤립. 그 튤립 꽃이 있잖아요. 튤립. 그런데 이 튤립은 첫 글자를 딴 거예요. 5개 조항의 첫 글자. T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그냥 택하는 거예요. 밉든지 곱든지 착하든지 악하든지 재주가 있든지 재주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가난하든지 잘 살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 어떤 믿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은혜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고 싶다고 받기 싫다고 상관없이 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에게는. P. Perseverance in the faith.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한번 택한 신자, 진정한 신자는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믿음에서 돌아설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세상과 삶의 모든 면을 말하는 세계관이고 인생관인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중심 사상, 근본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그러한 진리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이렇게 반박하기 위해서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이 구원의 문제에 어떤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 도르트 신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1항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온 인류다 그래요. 우리 사람은 다 아담의 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죄를 받아 마땅한다는 것이죠. 2항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3항은 복음 설교이고 4항은 두 가지 결과 5항은 믿지 않는 원인과 믿음의 원천,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1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온 인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하시기로, 죄를 정해서 벌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다 죄값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에 따르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또한 이 도르트 신조 2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도르트 신조 그 선택과 유기 제3항은 복음 설교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심부름꾼들,
목사나 전도사나 또는 장로나 집사나 성도, 이런 사람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는 것은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사항은 뭐냐면, 도르트 신조 선택과 유기 사항은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멸망에서 건지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택과 유기 5항에 보면 믿지 않음의 원인과 믿음의 원천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록된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이죠.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의 첫 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사람들이 모르게 감추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알려주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또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택함받은 사람이고 누가 버림받은 자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죄사함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예정은 높은 산 꼭대기와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택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은 높은 산 꼭대기와 비교할 수 있는데 높은 산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네팔 위에 있는 그 산 무슨 산이죠?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예, 히말라야 산맥 중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 에베레스트 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올라가다가 죽거나 행방불명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뉴스 보니까 두 사람이 한국 사람 시신이 그 눈밭에서 이제 눈이 녹으면서 현지인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예, 아무개 씨가 눈 속에 이렇게 덮여가지고 안 보이다가 눈이 녹으면서 현지인들한테 발견이 됐어요. 근데 냉동된 상태로 그런 거지.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예, 아무개 해서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에베레스트 산처럼 이렇게 험한 산, 높은 산일수록 어째요? 전문가, 이게 꼭 현지인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가능성도 많은데 실제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목숨 내놓고 올라가는데 모르겠어요. 그 올라갈 때 무슨 그 어떤 기쁨이 있나 봐요. 우리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뭔가 이게 있겠죠. 또, 예, 또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이 막 게임을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걸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뭔가 거기 뭐가 좋아서 하겠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책을 막 본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또 이해를 잘 못 하겠죠. 다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산에나 이렇게 높은 산, 험악한 산 이런 데 올라가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그 하나님의 예정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전문가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읽어야 돼요. 유일성도님,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신 이 구원의 길로 지금 올라가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의 산, 예정의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의 시작은 산 가장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도르트 신조가, 도르트 신앙 고백이 예정 교리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1항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죄를 정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성경이 시작하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비참, 죄책의 상태에서 도르트 신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담의 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 이 신앙고백 역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저주 아래 골짜기 아래 태어났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 후에 지은 시편 51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도르트 신조 1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모두 죄의 골짜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3장 19절에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르트 신조 2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 3항은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 심부름꾼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절했을 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 4항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 도르트 신조 5항은 말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사자에게 매달려서 언약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 말입니다. 형님 에서하고 원수지간이 됐었잖아요. 형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야곱이 형님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원수지간이 돼서 십몇 년을 떨어져 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형님이 좀 300 몇 명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말입니다. 밤에
밤새도록 밤을 안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야복나루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언약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야곱과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그래서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그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한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야곱에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봐봅시오. 할아버지하고 5살 먹은 손자가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할아버지가 이기지만은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막 손자가 막 힘을 쓰면은 할아버지가 아이고 하면서 딱 넘어져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손자 5살 자는 손자, 야, 내가 할아버지 이겼다. 그런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야곱이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밤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할 때 그 야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해석자 중에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서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져주셔.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그 언약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 않으면 저에게 복을 약속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날이 밝아오니까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날이 밝아오니까 천사가 내가 이제 날이 밝기 전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가야만 제가 놓아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야곱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죠?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이 야곱이란 무슨 말이냐면 남을 속인다는 뜻이에요. 야곱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결국은 정말 이 하나님께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좋은 일도 많지만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좋은 대로 감사하시고 또 어려울 때는 이렇게 야곱처럼 제게 복을 빌어주시 아니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런 필사적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